시편 113편부터 시작된 애굽 한날의 네 번째 시편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 113, 114편은 6월절 식사 전에, 그다음에 115편에서 118편은 6월절 식사 후에 드려지는 감사의 찬양과 노래입니다. 주된 핵심의 사건은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6월절을 기억하는 사건인데, 출애굽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114편, 딱 한 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출애굽 자체에 있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을 일으켜 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16편은 그 어떠한 시편보다 개인적인 시편입니다. 개인적인 감사의 시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감사의 표현 중에 핵심되어지는 구절이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까라는 그 의미는 돌려준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수사학적인 질문인데요. 보답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피조물인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누군가 선물을 했습니다. 누군가 장 집사님한테 선물을 했는데 장 집사님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가격이 얼마인가 보고 그 가격을 선물 준 사람한테 돌려주는 것. 그와 같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단지 뭐 하면 되냐면은, 선물 받은 사람은 뭐 하면 됩니까?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기뻐하면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드려서가 아니라 그냥 받은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반응에 대하여서 5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이전에 3절부터 8절이 은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이후로 5가지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지금 시편의 기자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보자면은 3절과 4절에 시편 기자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과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은요, 사망과 수월의 기쁨, 자신이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평안과 기쁨이었으나 그러나 실제로 만난 것은 환난과 슬픔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들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망과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내용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 또 10절에는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이 표현들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죽기 일보 직전에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만난 것은 죽기 일부 직전의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 이 표현만 보자면은 그러면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마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끝에 붙었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의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5절 6절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순진자를 지키셨도다.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좀 흥미로운 표현은 순진한 자를 지키셨다. 순진한 자를 지키셨다.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는요, 무지하고 쉽게 속는 사람. 순진해가지고 이 사람은 잘 속여먹기에 쉬운 사람. 그러나 긍정적인 면을 보면은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배울 준비가 된 사람. 그러면 전자를 가리킬까요? 후자를 가리킬까요? 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배울 준비가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좀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익숙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지키시나니.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큰 은혜에 대하여서 시편의 기자는요, 보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요, 그래도 보답하고 싶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했을 때 보답할 수 없어요. 근데 보답하고 싶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 116편에 나타난 5가지 반응인데요. 첫 번째 반응은 1절 말씀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당연히 사랑해라는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것은 어디 때만 사용되어지냐면은 그때만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선물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요. 앞서서 얘기한 대로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어려운 의미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오늘 시편의 기자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받아서 사랑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받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지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기도한다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마음들을 담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봐야 되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11절 말씀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의지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되지 못하였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는데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다 사라졌어요. 내가 잘 될 때는 어떻게든 길을 쓰고 나를 만나려고 막 찾아왔는데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니까 찾아올까 봐 두려워가지고 다 피했다는 것이지. 다 도망간 것입니다. 그럼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 가운데 몰리니까 내가 잘 나갔을 때는요. 스스로 친구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정작 내가 죽음의 상황에 몰리니까 찾아가려 해도 찾아갈 곳이 한 군데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려워서 누군가를 찾아가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잘 될 때는 어떻게든 찾아오는데 내가 죽음의 상황에 몰리니까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도움을 요청한 것이 한 군데도 없었던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열려 있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도움을 요청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7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의지가 되어주시니까 그 의지와 평안은 한 세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내 안에 평안함이 몰려왔다는 거죠.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폭풍과 같은 풍랑과 같은 그런 삶을 만나는데요. 평안한 것입니다. 희한하게. 그러나 그것이 단번에 평안함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평안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고 여전히 누군가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고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고 분노가 남아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반응은 9절 말씀에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행하겠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서 어거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은요, 복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복종은 뭡니까? 강력한 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억지로와 기쁨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복종과 순종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종은 한계가 있고요, 순종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다닌, 저도 아버님이 워낙 강하셔가지고 억지로 끌려다니다가 이제 결혼 후에 이제 저의 소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복종이었어요. 억지로 끌려가는데 이제는 저랑 똑같은 민서를 낳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잘 느껴지지 않을 때는요, 내가 진짜 억지로 끌려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알지 못할 때는 복종이었다면, 알았다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 표현은 13절부터 19절의 표현은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이 1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그 다음에 18절에 서원한 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한가운데서 성전뜰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삶을 말씀대로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에 성전뜰에서 지키겠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 앞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백하면은 어떻습니까? 혼자 고백하면요, 그것에 대하여 지키는 것이 좀으로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얘기했으니까 조용히 안 지켜도 되겠지라고 해야 하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결단과 결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는 솔직히 보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뭘 보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기전에 보답하고 싶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반응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을 통하여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예배로 하나님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 좋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에 그 영적인 그 흐름이 나에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